오늘은 어둠을 뚫고 온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어둠 속에서 새벽을 좀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둠 한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새벽이 동터오기를 기다리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본능적으로 사람은 빛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촛불 하나 켜줘도 방 안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은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빛 하나만 있으면, 멀리서 보이는 작은 빛 하나만 있으면 사람은 그 빛을 찾아가기 마련이죠. 저희가 주현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현절기는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탁 비춰서 보여주시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느끼죠.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경제의 한파의 소식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깊은 내면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막막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싼 어둠으로 비춰집니다. 사망의 그늘과 같은 이 어두움 가운데 강력한 빛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되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 하나가, 이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두움을 뚫고 이기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예수님의 빛이 촛불보다 훨씬 환하고 밝은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이 멸시받던 땅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아멘.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어둠 속에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위에서도 가장 북쪽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을 많이 겪었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저 북쪽의 땅들은 오랑캐들의 침략,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뭘 농사를 져놓으면 침략하고, 뺏기고, 잡아 죽이고, 끌려가고, 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각장 북쪽에 있는 이 변방의 동네, 바로 거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요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중간에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 여기 뭐가 생기냐면 사마리아가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그보다 더 북쪽인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 중심에서 벗어난 변방. 뭐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저 전라도 쪽에 유배가 있거나, 옛날에 서울에서 보면 전라도 쪽에 유배가 있거나 저 북쪽 아오지 탄광 있는 그쪽으로, 저 북쪽으로 유배 가는 경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쪽 땅들은 사실은 살기가 매우 척박합니다. 외세 침략, 뭐 우리도 여기 경상도 전라도 가면 옛날에 왜구가 엄청나게 침범했잖아요. 걔네들이 그냥 침범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를 갖고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동안 열심히 농사지었던 것을 뺏어가는 그런 땅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이 바로 오늘 주님이 가시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침략하면 가장 먼저 짓밟히는 데가 어디냐?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면서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영적으로 짙은 흑암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못 사는 사람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이고, 스스로도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체험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주님이 가신다. 그 땅에 이제 어둠이 거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지역,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이런 갈릴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내면에도 그런 이 갈릴리 같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실패한 과거들, 고쳐지지 않는 성품들, 열등감들,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이런 곳이 뭐냐? 사람에게 있어, 개인에게 있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는 아픈 과거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이 어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상담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요즘에 이 상담 하시는 분들은 큰 교회에 이제 상담을 하게 되셨는데,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상담이 필요한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가정의 문제, 본인의 이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문제들, 그게 안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도 많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이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둠의 영역들이 그냥 덮어놓고 무시하고 외면한 이 어둠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한 나라의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어둠, 여기 보면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사람 개인에도 이 어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나를 보면 내 안에 이 어둠의 영역,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갈릴리,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시받는 땅 갈릴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어둠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이 그냥 나를 골마 터지게 하는, 그리고 나를 안 좋게 하는 그런 영향이 아니라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영화롭게 하시는 새로운 약속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영역이 오히려 밝음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역장으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어둠의 땅들을 어떻게 하느냐, 신약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빛이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에 있던 그들에게 빛이 찾아주셨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에 예언에 기록되어 있기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가셨다, 그 동네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다 그래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어디라고 하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셨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고 계시다가, 자, 오늘 얘기 보면 나사렛을 떠나셔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나실 때부터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시더니 정말 종교적인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 근처가 아니라 변두리, 베들레헴, 나사렛, 그리고 여기 오늘 보면 중심 지역을 가버나움으로 잡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빛은 장식이 필요한 화려한 곳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가장 어두운 곳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외친 첫 번째, 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버나움에 가서 외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외치던 것을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하시는 거야. 소외됐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해서 회개를 통해 뭐를 하게 하냐면 빛을 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이 왔으니 고개를 들어 빛을 봐라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을 향해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그냥 살아가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리고 내게 무엇이 묻었는지,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그걸 모르고 살다가 빛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을 향해 방향을 들고 내 삶에,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주님은 어둠을 탓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비춰지고, 내가 보여지고, 내 삶을 빛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이제 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볼 텐데, 빛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둠이 좋아서 빛을 멀리하고 피하고 숨습니다. 하지만 빛을 본 사람들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닦고 바꾸고 먼지를 털어내고 죄악들을 벗어내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빛을 본 이 제자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두 형제들을 부르시는데, 두 형제들이 부름에 따라서 응답을 한 게 20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부르죠.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생판 처음 본 사람이 부른다고 막 따라가요? 이것도 나이도 30살 넘은, 이미 베드로는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부모와 여기 보면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 그물,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물과 배가 뭐예요? 본인의 생계수단이에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그 생계수단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내 삶의 기반이에요. 아버지의 상속을 내가 받는 거니까 그걸 모두, 가족 그 모두를 내버리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뭘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도 버리고, 여러분들의 생계수단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거면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따라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고 우리 가족이 걸린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러고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생계 수단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갈 만한 뭔가는 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거길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 뭔가가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죠. 가치. 더 가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 거죠. 가족들, 그리고 생계순환도 버리고 떠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가치, 더 높은 가치, 그것이 예수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애기들한테 만약에 애기들이 잘 갖고 있는 장난감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장난감을 놓을 수 있는 이유는 더 재미나고 좋은 게 있을 때 그걸, 다른 걸 잡기 위해서 얘를 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포기하고 더 다른 걸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이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볼 땐 예수에게 있어서 내 생계보다, 내 가족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게 내 모든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아,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압도적인 빛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전부를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제자. 억지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기에 시시한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빛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성경에 이걸 비유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하나 발견하죠. 보화를 하나 발견하죠. 이 보화의 가치를 안 사람은 그걸 땅에 묻고 가서 집에 가서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TV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에 지금 이거보다 더한 가치가 거기 있으니까. 이걸 누가 시켜서 하나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더 가치 있기 때문이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가치를 느끼세요? 내 삶을, 내 생계를, 내 목숨을 바칠 만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그분에게 더 가치를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치를 느끼니 다른 것들을 손을해서 놓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억지로 놓으라고 놓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돼요? 오늘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의 의미, 율법의 뜻을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백성들에게, 가버나움 주민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그 가르치는 사역을 잘 나와 있는 게 성경에 뭐 산상수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산에서 주님이 뭐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을 두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잘못 깨달아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빛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곡된 가치관과 생각을 주님이 가르치셔서 바꿔주셨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하셨어요. 천국이 뭔지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셨습니다. 네. 고치는 사역들을 했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앉은베개를 고쳐주시고, 삶의 영역에 무너진 것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인적인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빛의 능력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주고 따뜻함을 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영혼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고 육체를 바꾸시는, 인간 전체를 바꾸어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수님의 빛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어둠을 바꿔내시고 질병과 문제를 바꿔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갈릴리 어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어두운 영역,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의 빛을 초청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삶을, 어두움을 밝게 바꾸어 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그곳에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회성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의 어둠의 영역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습관인 거예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내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바울이 얘기한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매일매일 나를 돌이켜 예수님께 빛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빛이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은 주님의 빛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걸고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목사님만 제자 아니에요? 저만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주님의 종이고 나는 종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이고 종이고 자녀고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역할은 가서 제자 삼는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는 이웃에게 빛을 소개하시고 빛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2000년 전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 해변에서 사람들에게 어두운 백성들에게 빛을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밝게 빛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환하게 밝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